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참된 예배와 산제사. 우리 여기는 지금 산제물로 되어 있는데 옛날 이제 개혁 성경에는 산제사로 이제 되어 있죠. 참된 예배와 산제사. 여러분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정의. 아마 대부분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아마 예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그 책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예배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그분에게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예배를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 정의보다 좀 더 나아가고 있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고 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도 예배고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하는 것도 예배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고 교회 주차 안내를 하고 또 교회 마당 쓰레기를 줍는 것도 다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비단 교회와 관계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관계된 것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도 예배고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상점이나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예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 내에서만 거룩한 척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그러지고 힘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현장에 드려지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머슴살이를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굉장히 아주 지금 말하면 스마트한 청년이에요. 눈에 총기가 있고 빠릿빠릿하고 동작도 빠르고 그리고 주인이 말 안 해도 그냥 일을 다 알아서 하는 그런 머슴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일을 안 시켜도 스스로 알아서 다 챙겨서 합니다. 그리고 특히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아침이면 그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다시 주인의 안방에 들여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해왔던 거죠. 주인이 생각할 때 이 청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총기도 있고 참 쓸만한 청년인데 머슴으로 두기에는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을 평양에
숭실대학교에 입학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후원을 다 해주었죠. 공부를 마친 청년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산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요강을 씌워서 숭실대학교에 간 바로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라고 말하는 조만식 선생입니다. 조만식 선생은 또 한 교회 장로이기도 했죠. 후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머슴살이에서 어떻게 해서 대학도 가고 선생님이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었냐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의 요강을 정성 들여 씻는 정성을 보여라. 이런 말을 했죠. 조만식 선생은 하찮게 생각되고 지저분하게 생각될 수 있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오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즐거운 일은 아니죠. 유쾌한 일도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머슴된 종된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도가 전에는 30%대였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10%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한치의 다름도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목사가 사기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도둑질하고 폭행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욕하고 쌈박질하면서 자신이 교회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러냐 라고 하면서 존중해주고 뭐 수그러들까봐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런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직장생활 한 10여 년쯤 했을 때 파출소 근무를 할 때 일입니다. 젊은 여자 민원인이 속도 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가지고 파출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직원들도 같이 있었고 원래 이제 파출소에서 수납을 안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안내를 해줬어요. 파출소에서 수납 안 하니까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여자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착각을 한 거예요. 자신은 파출소에 가서 갔다 왔으니까 냈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즉결심판이 회부가 되거든요. 몇 달 후에. 근데 즉결심판이 회부가 되니까 이 민원인, 이 여자가 파출소에 찾아와서 항의를 한 거예요. 나는 돈을 냈는데 왜 일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즉결심판이 나오게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자가 누군가를 보고 이제 제가 그 담당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났죠. 제가 담당하는 걸 알게 되니까 파출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야간 근무하고 자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자초지종 이러저러 하다라고 이제 파출소에서 얘기를 해주고 저는 알았다고 이제 나가겠다고 했는데 가면서 생각하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엄청 분명히 그렇게 안내를 해줬는데 잘 안내해줬는데 그걸 자기가 착각하고 냈다라고 그러면서 마치 내가 돈을 받아먹고 납부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따졌죠. 분명히 안내해주지 않았냐. 화출 수납 안 하니까 은행에 가서 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냐. 어? 그러면서 막 따진 거죠. 성질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뭐 소장님도 계시고 주변 다른 사람들도 다 직원들도 있었죠. 근데 그 얘기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나의 결백을 주장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 거죠. 나 뜨거운, 나 부끄러운 그런 일인 겁니다. 당시 제 삶에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지 않은 거죠. 뭐 지금도 뭐 제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 모습은 더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양보해야 하는데 나는 조금도 죽어지지 않고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질을 내고 욕심내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러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만 신자일 뿐 교회 밖에서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교회 안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잘 참석하고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의 예배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지성소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그곳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직장에서 월급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시간만 때우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예배로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일도 맡기지 않으실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한마디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뭘 맡기겠냐 이거예요. 네가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데 내가 너에게 뭘 맡기겠냐 이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며 장사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장사를 해서 각각 이익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쨌든 많은 이익을 남기죠. 그런데 어떤 종은 장사를 하지 않고 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줍니다. 주인은 그 장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둔 그 종을 책망합니다.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 귀찮았을지도 모릅니다.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긴다고 해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굳이 장사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주인은 그 종에게서 있는 것을 다 뺏어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득을 남기고 최선을 다한 그런 종에게 다 줍니다. 한신대 학장을 지냈던 고 김정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또 일본에 유학 가서 신학부까지 졸업을 했지요. 그러니까 신학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김천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앓고 있던 그 결핵이 중증이 되어서 폐 하나를 잘라내고 나머지 하나마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마산 결핵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입원한 그 병동은 6급 환자를 수용하는 병동으로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 있는 그런 중증 환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그 목사님에게 잘해야 3개월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알려준 거죠. 인생의 종점을 향해서 이렇게 한 발짝 두 발짝 가다가 어느 날 그 목사님은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여기에 온 목적이 있다.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들을 위해서 살리라. 그 목사님은 중증 환자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환자들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대소변을 받아주고 물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특히 하루 3번씩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임종 예배도 드렸죠. 의사들은 그 목사님에게 단 하루라도 더 살려면 힘을 아끼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붙어있는 남은 시간 동안에 성경을 읽다가 가겠다 라는 각오로 신구약 성경을 통독을 했습니다. 특히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전부 탐독하며 암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병이, 그 목사님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나의 투병기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건강에 호전되어서 마산 요양원에서 요양원 교회를 창립하고 친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후 그 목사님은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 유학을 갔고 박사 논문 시편을 연구해서 또 논문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그는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한신대 학장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김정준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방치했다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 처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이들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에서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몸은 아주 기막힌 원리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들까요? 한번 깜빡여 보세요. 얼마나 걸리는지. 잴 수 있을까요? 네. 40분에 1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40분에 1초. 한번 깜빡이는데. 뭐가 날라오면 순식간에 눈을 감죠. 아주 엄청 빠른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뼈가 있는데
성인의 뼈는 무려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는 우리 완전 방수지요. 비가 와도 젖질 않아요. 아무리 비에 들어가도 물속에 들어가도 안 젖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허물이 벗겨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피부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완전 새 걸로 바뀌죠.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몸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가 새 걸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속에 있는 혈관의 총 길이는 11만 2,000km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지구를 2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그리고 차 한 대를 만드는 데는 1만 3천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잉 747기 비행기를 만들 때는 3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또 우주 왕복선을 만들 때는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는 무려 10조, 100만 개가 아니고 1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게다가 25조 개의 적혈구가 있고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고, 또 우리 혀에만도 9천 개의 미각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도 이걸 본 것 같은데 볼수록 참 놀라워요. 인간이 아무리 정교한 기계를 만든다고 해도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솜씨에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몸은 아주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죠. 예전에 제가 예초기를 가지고 그 제초 작업을 하다가 발을 빈 적이 있어요. 발을 빗는데 순간 쓱 하면서 이제 지나가죠. 근데 이제 그렇게 베게 돼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꼬매주잖아요. 한 10바늘 정도 꼬맨 것 같아요. 가니까 발가락을 움직여보라고 하더라고요. 신경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보려고. 근데 다행히 이제 발가락은 움직이고 이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속살이 다 드러나는, 이제 뼈까지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0바늘을 꼬매고 그렇게 이제 깁스를 하고 지내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겉에부터 이렇게 봉합이 되고 상처가 아물고 속은 그 다음에 아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독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는데, 제가 볼 때도 겉에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아문 것 같아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겉에만 먼저 아물고 속은 그 다음에 천천히 아문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몸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만약 안에서부터 아물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바깥으로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들 때 겉에부터 아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속은 천천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신비.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의 몸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구약시대 천막에 계실 때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곳들은 다 지성소가 되고 다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거죠. 어느 교회 한 집사는 직장을 구하면서 연봉이고 뭐고 상관없이 수요 예배 참석을 위해서 근무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조건만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능력 있는 그런 집사님인데 직장에 들어갈 때 그런 조건만 걸은 거예요. 무조건 일찍 퇴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고 이렇게 자기 할 일은
다 마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일찍 조퇴하고 간다는 게 아니라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겠다.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거죠. 이것이 영적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또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는 먹는 것 또는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외에 대체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상이나 철학, 종교가 됩니다. 때로는 심지어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산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고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주의 깊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지성소이고 그곳이 우리가 예배 드릴 그런 곳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들이 다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줄 압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 줄 압니다. 또한 그것이 영적으로 거룩한 예배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